오늘은 교재 11장에 나와 있는 일명 연문선교의 한 형태인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구출 사역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한, 특별히 인권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탐내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기본권을 지키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권 준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잘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난한 자에게 인색한 마음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꾸어주고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희년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 50년마다 노예조차도 풀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빈부격차를 또 그들의 높고 낮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반면에 오히려 낮은 자를 더 좋아하시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권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2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를 포함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 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조를 보면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인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굳이 인권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인권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 동포들은 이 인권에 굉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헌법 제7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당에만 집중하게 한 것이지요. 당 중심의 체제가 바로 북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평등과 자유는 무시가 되고 당원들에게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요. 특권 계급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상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지요. 그리고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 인간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북한은 표현의 자유가 없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이라고 할 것도 없죠. 북한은 언론이 결국 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 중심,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또 평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던 조명철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는 공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공인된 종교 단체들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등과 같은 종교들은 공인받은 종교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들도 있고요. 성당과 절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 건물들이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충 성당이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지요. 또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제 안에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려듯이 각종 종교 단체들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일명 조그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불교는 조선 불교도 연맹 등이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역사학부에 있는 종교학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인민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조선노동당 강령과 정책을 보면 노동당의 승인이 없이는 각 종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인 없이 종교단체에 가입이 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주 심각한 불법을 행하는 일로 그들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들만 각자 종교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그것도
그 하향식이죠.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너는 이 종교에 가서 일하라. 뭐 이렇게 발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천도교의 청우당에 에서 일을 하다가 가입되어서 사실 뭐 종교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신을 섬기고 믿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공산당원들이 종교에 가입이 되는 것은 그 종교를 위해서 일하는 어찌 보면 공무원의 성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천도교에서 일하다가 오늘부터는 기독교에 가서 일하고 또 뭐 몇 년 지나면 불교에 가서 일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임명하는 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교가 있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겉으로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는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는 무조건 미신이라는 배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김일성에 대해서는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김일성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김일성만이 유일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조선노동당의 반종교성은 그들의 10대 원칙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김일성주의와 대치되는 사상과 조류를 단호히 배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과 배격하는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다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주체 사상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이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또 불경이나 이런 책들도 1945년 이후에는 김일성이 집권을 한 이후부터는 다 소각해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앙도서관에 비공개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락받지 않고서는 성경조차도 연구용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허락받아야만 성경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는 겉으로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결코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 북한은 성분 제도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거, 직업, 학업, 배급,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평양은 북한의 가장 핵심 계층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북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에 남한 분들이 북한의 평양에 많이 방문을 했지만 그 평양은 북한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특권층이 살고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거리를 보면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경도 참 멋지게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평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양의 모습만으로 북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종 북중 국경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이 중국과 국경 지역에 있는 북한의 도시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북한 전체 인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강 건너편 북한 땅을 보면 차량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차를 본다 할지라도 아주 오래된 트럭 정도나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전거 정도 끌고 다니는 분들, 과거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의 그 풍경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여러 가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신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평양 시민에 있는 평양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51개의 계층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유사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기본 세력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 동요 계층은 40%, 또 유사시 적대 세력으로 전환 가능한 세력을 3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30%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또 학업의 혜택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시스템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신자였거나 또 월남한 가족들이 있다면 적대 세력으로 그들은 간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집안 출신들은. 그리고 월남한 가족들이 있다면 더 큰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입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 예전에 우리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웠듯이 5호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 5호 담당제를 특별히 1974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열성 당원을 책임자로 하여서 주민 상호 간에 감시를 하게 하고 사회안전부의 주재원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남한에 오셔서 이분들이 소그룹, 뭐 사랑방, 또 순, 구역 이런 데 적응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늘 지겹도록 모여서 자아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5호 담당대처럼 이제 목자가 주도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나눔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때로는 뭐 자아 비판과 같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북한에서 이 5호 담당제 체제로 인해서 감시받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탈북 성도님들이 이 소그룹 사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제자훈련 사역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의 자유가 없지요. 개인 용무로 출타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날짜만큼 식량 배급이 중단이 되고 월급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도 공제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간다면 뭐 여행 허가증을 끊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런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직장을 쉴 수도 없고 또 자녀들의 진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행을 스스로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행을 금지하는 것도 통제 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관련 문제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배급 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체제 유지를 이념적 작업으로, 이념적 세뇌 작업으로 미화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아사 사건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고요. 고난의 행군,
이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얼마든지 당시 뭐 수십 수백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아사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다면,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쓸 수만 있었다면 당시 19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자의적 구금 및 고문과 처형,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의하면 북한 인권 침해는 수천 개에 달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또 기타 구금 시설인 교화소, 또 집결소, 노동 단련대 이런 곳에서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지요. 또 이러한 시설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밥도 주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권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뭐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 단련대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죠. 수감자들은 대부분 강제 노동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면수 목사님께서 평양에 있는 이 구금 시설에 억류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그래도 외국인이라 조금 이렇게 배려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정말 노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수감이 되었는데 땅을 파는 노동을 시켰는데요. 땅이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손발은 꽁꽁 얼고 이제 그래서 결국 굉장히 뭐 큰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 생길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고 또 이제 자신의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배려를 받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지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그 노동 교화, 그러한 노동형을 선고받고 정말 죽을 만큼 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뭐 관리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간 사람들은 없다. 주로 한두 달이면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뭐 교도소라든지 교화소라든지 노동 단련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정말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소 안팎에서 공개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약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매달아 뭐 죽였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 처형도 하고요. 비밀리에 비밀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북한의 인권 현주소인 것이죠. 여섯 번째, 납치 및 강제, 실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강제 억류시켰습니다. 국군 포로들을 미송환시키고 있습니다. 또 6.25 이전에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일본에 가고 싶어도 억류하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해외에 있는 남한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영화 감독 중에 아주 유명한 분도 그래서 납치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인들도 납치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굉장히 그 상식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은 인간의 기본 존엄권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정부를 향해서 262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63개의 제안, 핵심적인 제안을 다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 제안에는 한국군 포로 귀환도 있었지만 거부했고요. 정치범 수용소도 폐지하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주 그 오지에 이제 밀어 넣어 놓고 거기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짓는다고 해도 뭐 이제 농산물을 얼마나 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배급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자급자족하라 하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북한판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핵심 계층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종교 서적 보유의 자유를 허용하라라고 권고했지만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 허가도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거부한 상황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장애인 또 양성평등과 같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면서 국제사회 나름대로 인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은 이 1990년대 후반 대량 아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막연한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막연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대량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북한의 실태를 그들이 보고해 주므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2011년에는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전 세계 약 40여 개의 시민단체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것,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북한 인권 담당자인 나비 필리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표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3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일명 COI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공청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25차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는 그 심각성, 규모, 성격 면에서 동시대에 그 유사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된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촉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명 안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안보리나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재판소에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이 심각성, 또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회부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행동들이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나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북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북한 인권법 제정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류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가 한 회기가 끝나면 그동안 상정되었다가 계류되고 결의되지 못한 모든 법안들은 다 폐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다가 또 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되었다가 하다가 계류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다가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 마지막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도록,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도록 참으로 수많은 선교단체들, 북한 인권단체들, 또 많은 탈북민들, 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결과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의 주요 조항은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야 된다.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설치하자.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하자.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자.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자. 사실 이 인도적 지원은 원래는 이 북한 인권 분야에 없다가 이 진보 정당에 의해서 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이제 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이 북한 인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의 역할은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보존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일 전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통일 이후에는 그러한 인권 범죄자들이 결코 통일 시대에 그들이 뭐 권력을 다시 갖거나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일들, 그러한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 취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처벌받지 않고 정부의 요직에 앉았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 시대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인권 침해 사항들을 자세히 누가 어떻게 어떠한 인권 침해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들이 현재 북한 주민에게 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인권 사역과 함께 중요한 것이 탈북자의 인권 문제와 구출 사역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숫자는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대량 아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구가 한 300만 명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뭐 정말 이것은 이게 암흑에 딱 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굶어서 죽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살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또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때로는 러시아로 바로 이렇게 넘어간 그러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탈북 역사가 2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법 체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견하게 되면 강제 북송을 하게 되죠. 북한 인권 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까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 숫자가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15만에서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기록이니까 2022년 현재로 따져보면 그 이상, 뭐 2배, 3배 이상 되지 않겠나. 적어도 30만에서 한 50만까지는 강제 북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북한에 송환이 되면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북한 당국에 넘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하다가 미국에서 추방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한 정부는 한국 정부는 그랬다고 해서 이 추방당한 우리 자국민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여권을 위조해서 혹시 나갔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뭐 벌금 정도나 이렇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타국에서 몰래 불법 체류를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이 되면 뭐 고문 또 뭐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났는가 왜 갔는가 또 사상이 불순하다 사상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아주 모범 케이스로 뭐 고문을 하고 또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강제 북송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국과 또 제3국 러시아에 숨어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인 것이죠. 이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사역, 이 구출 사역, 탈북자 구출 사역. 그들을 구출해서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죠. 물론 모든 탈북자들을 우리가 다 이제 찾아내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우리가 알아본다면 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미션홈에서 함께 한 2, 3개월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한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 탈북자 구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북자들은요 현장 난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제 난민에 관한 협약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억지로 송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현장 난민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멘 사람들 같은 경우 예멘으로 억지로 돌려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남한 안에서도 여러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탈북자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사실 우리가 이 탈북자 구출 사역 이것을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는 피로 이렇게 엮여 있는 혈맹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에 해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중국 당국의 마음일 거예요. 국제사회의 비난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막 나서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 부산에
수영로 교회 옆에 중국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영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탈북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당시의 본인의 경험, 본인이 이 강제 북송을 당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이 자매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북한으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을 막아달라, 멈춰달라. 중국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수영록의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캠페인과 그 집회들을 여러 다른 교회들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뭐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고문, 폭행, 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뭐 이러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 높은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집에 가만히만 있을 수 없고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또 강을 넘어가서 탈북을 한 것입니다. 남한까지 오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붙잡혀서 강제 북송 당해서 또 같은 고문, 모진, 협박 이런 것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세 번째인가 다시 이제 탈북을 하게 되고 그때 남한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생한 간증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아픈 마음으로 이 탈북자 강제 북송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뭐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국경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도 탈북자들 강제 북송한다고 해도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이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송환을 예전처럼 막 일부러 막 색출하고 찾아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저도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 중에 여러 중국 현지인 교회, 조선족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바로 경찰이 오더라고요. 중국 공안이 와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파출소 경찰서까지 이제 연행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탈북자 구출 사역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어떤 단체들은 자기 단체들의 사역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뭐 몇 명을 구출했다, 아주 대대적으로 팜플렛 만들고 뭐 홍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정부도 자극하는 것이고 북한 당국도 자극하는 것이고 또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탈북자 구출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 있지요. 대부분 탈북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계획형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형 탈북자들.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 브로커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되는 이 계획형 탈북이 이제 북한의 대량의 아사 사건 때는 이 생계형 탈북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남한에 와 있는 그러한 그 가족들, 친척들에 의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탈북해서 이제 남한까지 오게 되는 이 계획형 탈북 이 과정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그 일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의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남한까지 데리고 오려면 15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면 데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1,000만 원 이상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들에 의해서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 그 탈북민 사역을 할 때에도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모았던 돈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시면 선교사님들을 연결시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탈북자 구출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 탈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도 최소한의 실비로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요. 또 그마저도 만약에 돈이 없다면 먼저 사람부터 살리고 봅니다. 탈북자 구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단체들이 돈 보고 하지 않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잘 되려면 한국 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자 한 사람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돈이 필요하죠. 미션홈을 거치게 되면 또 미션홈에서도 그만큼 필요한 재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해마다 작정해서 탈북자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 계좌에 300만 원씩 해서 10계좌 만들어서 10명을 구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그러한 구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탈북자 구출 사역을 위한 단체에 여러분께서 좀 작은 정성이라도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들이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성도들의 그 헌금이 모여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잘 정착하고 신앙훈련을 받고 통일시대의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탈북자 구출 사역도 굉장히 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한 인권의 현황과 실태와 또 국제사회의 그러한 움직임들, 또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일들, 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어서는 왜 안 되는가, 그리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사역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연문 선교와 동시에 또 뒷문 선교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인권 사회만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국제사회나 이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 정부도 정권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것이죠. 자신의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독재 국가이지만 정상 국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정상 국가가 되려면 자신들의 인민의 이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함께 건드리면서 이슈화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정상 국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인권 문제에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만 있다면,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 단계를 거쳐서 통일의 과정까지도 이르지 않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 통일을 목표로 우리의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북한의 인권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탈북자 구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 탈북자 강제 북송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